지난주부터 우리 목요 성서대학 또 주일 성장반이 시작이 됐고요. 감사하게도 1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 목회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 저희 교회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 성서대학 1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훈련 목회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계시의 책인데, 복음서 기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아무 사건, 아무 장면이나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최초의 책인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무려 5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볼 텐데요, 갈릴리 바다 서편을 건너서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6장 45절과 51절인데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후에 물 위를 걸어 그 배에 타시고 또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고요, 그 후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역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기록을 마가는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일까?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을 이 복음서에 5곳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설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과 마지막 28장 31절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28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주의 제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일관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는지, 교회는 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야 되는지 함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보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갈릴리 서편에서 갈릴리 동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마가복음 5장 1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함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시는 장면을 마가가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십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곳은 거라사인 지방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거라사 지방 크게 보면 대가볼리 지역을 가리키는 곳인데요, 이 대가볼리 지역은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거라사 지방 대가볼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가운데 잊혀버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잊혀버린 땅, 이방인들이 점령한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신 이유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몇 군데 보게 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기록을 찾아볼 텐데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 26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자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보시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제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오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의 권세로 귀신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갈릴리 서편 가브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과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동편 이 더러운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청년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 두 군데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5장 21절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신 후에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 마가복음 6장 45절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가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역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7장 25절 26절 가시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마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마지막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2절 보시면 또 배를 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고 때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방 갈릴리 동편을 지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이방인의 땅이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여러 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동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버린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갈릴리 동편 땅은요 이방인의 지역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잊혀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 갈릴리 서편에서 행하셨던 메시아 사역을 갈릴리 동편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 지금 무덤 사이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서편에서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더러운 귀신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서편에서 배고픈 무리들 5,000명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 데가브리 지역을 통과하실 때 그때 역시 모여든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기적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마가는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과 동편을 오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거룩한 사역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복된 소식을 마가는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서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동편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아 기적을 행하셨고 똑같이 생명의 빵을 먹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갈릴리 바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장애물이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동일한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실 때 타셨던 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타고 가셨던 그 배,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배에 태우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잃어버린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거룩한 수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배를 띄우는 사명 공동체 되어서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 모두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 더요. 선교는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자, 일제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신기한데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 건너편 이방인 땅이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질문 던져볼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우연의 일입니까? 아니면 작정한 일입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신기한 것은 2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풀이를 본문에서 찾지 않고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 하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난 게 우연의 일입니까? 작정한 일입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사학자들은 갈릴리에 이때 일어난 광풍을 우연의 일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대적과 저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 이거를 귀신들이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답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7절 아니겠어요? 이 7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청년의 이 소리가 아까 보셨던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던 말과 똑같은 기록이거든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귀신은 배를 타고 잃어버린 땅을 향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광풍을 일으켜 메시아가 타신 배를 뒤집으려 하였고, 실패하자 더러운 귀신 내린 사람을 무덤에서 보내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악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악한 영들이 지배해온 잃어버린 땅을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악한 영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선교지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한 영은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는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쇠사슬을 단어를 몇 번을 읽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몇 번 나옵니까? 마가는 쇠사슬,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어떤 사슬로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묶어둘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에서 이미 선포를 해놨습니다. 이 땅에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은요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떼였고요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두려 해도 묶어둘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고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 몰살시킬 정도로 파괴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1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선교 후원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꺾일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거룩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쇠사슬, 이 표현을 3번이나 썼지만 또 3번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복음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보십니다. 2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8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마가는 본 사건을 기록하며 이 더러운 이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마가는 이 사건을 더러운 귀신 대 거룩의 영의 싸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본 사건을 부정한 영 대 성결의 영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이 성결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영이 거룩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능력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간 이유, 더러운 영이 거룩의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캄보디아, 또 여러 선교지에 거룩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이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어떻게든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의 그 거룩한 사역과 내일 대시동교회 모든 예배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